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94편을 봤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나를 즐겁게 하셨다. 내 속에 근심과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의 위로가 나를 그저 괜찮아 다독여주고 평정심을 갖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즐겁게 해준다. 이게 기독교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아픈 자를 낫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은 아픈 자,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겨우 피죽 한 그릇 얻어먹고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비보셋처럼 왜 나같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아니야, 너는 절대 죽을 자가 아니다.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전 왕가의 소생이지만 절대 죽을 자가 아니다. 내가 약속했거든. 넌 이제부터 오늘부터 궁전에서 나랑 같이 밥 먹을 거야.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하시나이다.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것. 살인한 거지를 그저 죄를 면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지를 왕자로 삼아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은 묵상하고 씹고 넘길수록 단맛이 나는 것이죠. 그 즐거움의 복음.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즐거움의 기름,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즐거움의 기름. 그런데 그 사상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37절을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봐야 되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족장들을 거쳐 또 요셉 한 사람을 보내서 그의 고생으로 많은 무리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번성케 하신 것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천지창조와 출애굽이라 그랬는데요. 그들은 거기서 피라미드 만들던 노예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37절을 보세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그냥 노예에서 해방시켜만 줘도 고맙겠어요. 그런데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은금은 누가 준 거예요? 애굽 백성이. 빨리 가시오. 우리 집안에 있는 장자가 다 죽었고 새끼의 첫 번째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진짜 크고 놀라우시니 이거 빨리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요. 두려움으로 자발적으로 줬어요. 원수의 보물로 든든히 한몫 챙겨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노예였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 30절 후반을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의 지파 중에 어떤 자가 하나도 없도다?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상해요. 어제까지 큰 돌을 나르던 자였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양식을 공급받던 자였어요. 바로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줬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제까지의 노동의 착취는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이 힘 주시니까 당당하게 은금 챙겨가지고 이거 무겁지 않아 탁 짊어지고 나가는 용사가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부자의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에 뭐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민수기를 보세요. 군대의 수를 세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한 43절 보세요. 그의 백성이 어떻게 나오게 하시며?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자원하여 부르는 노래와 그 소고 소리, 그 악기 소리 너무 청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과 말들이, 병거들이 둥둥 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정도예요. 44절도 보세요.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어제까지는 고센 땅도 다 빼앗기고 그저 그냥 빨리 일 마치고 잤으면 좋겠다는 노예였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전까지는 아무 재산 없었던 자들이 이제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땅을 줘요.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찬송 아시죠? 네, 기업.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기업이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할 때 저는 기업이 무슨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니까? 탕자가 왜 배은망덕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땅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땡겨달라 그래요. 왜 나쁜 겁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건데 살아있을 때 달라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기업은 따라해 보실래요? 유산이에요. 유산.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땡겨달라 그런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유산, 천국, 자기 자신을 주시려면요, 그 유산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 삼아주시고 유산, 기업을 주시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유산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절대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화에서 보듯이 피를 흘리며 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야 참 아프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맛보셔야만 유산, 기업이 우리의 것이 돼요. 시편에 말씀하시죠? 열방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열방을 아버지께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수여하셔요. 배분하셔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저 용서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지요, 살인자였다가 아들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땅을 주시고 유산을 주시고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목적에 대해서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양자 삼아주심과 기업을 주시는 이 모든 목적이 4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율례, 이것은 율법 또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루터가 지금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논쟁을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다 얘기해요. 루터의 견해로서는요, 루터는 율법과 반대되는 복음을 발견함으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감당한 자로, 준행한 자로 봐주신다는 것, 그것을 루터가 깨달았어요. 화장실에서.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첫 번째 거울의 기능이 있어요. 루터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려줘요. 거울로서의 율법은 그걸 알려줘요. 두 번째는 방패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인간의 죄악이 어느 선 이상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인간의 죄악은 끝도 없이 커지는 풍선과 같거든요. 율법은 그것을 막아줘요. 마지막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해주는 인도자가 되어줘요. 여러분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돼서 반포됐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신 요리문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요. 이것이 반포된 지 올해 450주년이 됐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비참. 이 비참을 율법이 알려줘요. 두 번째, 구원. 이 비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여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려줘요.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첫 번째 인간의 비참, 두 번째는 구원,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비참, 구원, 감사에 대해 맨 마지막에 다루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다룰 때 무엇을 다루느냐?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문. 우리가 율례,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다뤄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는 이걸 못 지키는 죄인이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십계명을 읽었어요. 십계명을 다 같이 낭독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살아야 될 윤리적인 자세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5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율법 하면은 좀 우리랑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바로 율법의 이러한 기능을 가르치지 않았고 또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 것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주님 앞에서 똑같은 생활이니 오늘도 십계명을 가운데 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십시오. 이런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단지 난 이것을 하지 못해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실패해도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기뻐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순서를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 전에 주셨을까요? 출애굽 후에 주셨을까요? 출애굽 후에 줬죠. 출애굽은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고린도전서에서 중생,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출애굽 중생한 사람이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고의적으로 어기면 주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시고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 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러한 것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중생해야 봉사자가 된다는 것을 좀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경험상 어떻게 봉사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봉사를 많이 시켜요. 그러나 이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이지 절대 원칙이 아닙니다. 바른 순서는 먼저 거듭나고 복음의 은혜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이 먼저 있은 다음에 십계명을 받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 옳은 순서인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고 해서 이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45절 말씀을 봅시다. 주님께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은금을 주시고 많은 폐물을 주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애국 군대를 없애주시고 또 그들에게 땅을 소유로 주신 그 이유가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원칙을 지키는 거.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교육자 회의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해서 이제 숙제를 내잖아요. 이제 숙제에 코멘트를 답니다. 그런데 대강 읽고 짧게 한두 마디 마음을 담아 쓰지 않으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대강 할 거면 교육차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을 지키십시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꼬장꼬장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100%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요. 늘 넘어지게 마련이죠.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해보는 거예요.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제가 순천에 갔을 때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휴스턴 교회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 원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갑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보시면서 가정교회가 짝퉁 가정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상공부에 있어서, 목장 모임에 있어서 상공부 수료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파송하고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원칙이니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아도 꼭 원칙을 지키라고 저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당부가 아니에요. 시편 105편 45절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다가 순수한 동기로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주님이 어여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의 적용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에요. 형제를 권징하는 일에 있어서도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지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성령께서 예리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쉬워요.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그냥 포기해버리자.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나는 피 흘리기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피 흘리신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나 오늘도 해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륙에 있는 루마니아에서 루도파 목사로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아주 감동적인 간증집이에요. 이제 그 러시아와 처칠이 이렇게 회담을 가졌어요. 아맘리에. 처칠은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장악하는 것을 이렇게 함구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나 그런 비슷한 나라 하나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오케이를 해줍니다. 러시아 공산군이 루마니아로 몰려옵니다. 루마니아의 목사인 리차드 범브란트는 양심의 자유를 어길 수 없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죠. 그리고 14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14년이지 14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전 14개월도 길 것 같아요. 14일, 2주도 길 것 같아요.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고문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또 전도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갇혀있는 독방에서 늘 한결같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불만을 터뜨렸어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도 실패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리차드 범브란트야, 너 왜 자꾸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워리하느냐? 여러분, 워리라는 말은요, 라틴어의 어원으로는 목을 조르다 이런 말이에요. 왜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느냐? 내가 지켜주는데. 너 당장 성경을 펴서 걱정하지 말라가 몇 번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 그래서 뭐 감옥에서 할 거 있어요? 루마니아 성경을 펴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막 세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 나왔을까요? 366
6번 나왔어요. 리차드 범블란트가 이상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4년마다 뭐가 돌아오니? 윤년이 돌아오잖아. 2월 29일도 있지 않니? 그래서 366번이야. 이것이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자유롭게 각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해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떻게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다시 시작을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큰 위로가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40절. 시편 105편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절도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40절에 메추라기를 구한 것은 민수기를 보니까 그들에게 결국 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저주였죠. 이빨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끼어 있을 때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실패한 족속들이었다고요?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도요, 불평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까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게 해주시고 땅에서 반석에서 물 솟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원리로는 뭐예요? 하늘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니까. 자연적인 원리로는 땅에서 음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순서를 바꾸셔요. 하늘에서 내려야 될 물이 땅에서,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고, 땅에서 나와야 될 음식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든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에서는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가급적 쓰지 마십시오. 목자, 목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괜찮으나 가정교회라고 쓰는 것을 좀 지양해 주십시오. 명령은 아니에요. 권고를 했을 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원리대로, 휴스턴에서 가르쳐 준 대로,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들도 부끄러워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 나도 이루고 싶다. 그런 소원이 보는 사람에게 생겨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릴리전이라 그래요.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다 종교였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릴리전이라 그랬어요. RE가 붙죠.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학생이나 잘 못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반복이에요, 반복. RE. 종교에 RE가 붙어요. 그것은 반복적으로 어딘가에 자신을 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실패해도 그 원리에 자기를 또 매고, 그 복음에 자기를 또 매고, 그 원칙에 자기를 매서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양천구에 있는 한성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그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율법을 모두 순종하셔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두 순종한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율법을 모두 이룬 자로 주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다 순종하지 못해요. 노력은 하고 흉내는 낼 뿐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오늘 본문 시편 105편 45절 말씀을 모두 순종하신 분이 계셔요. 45절 다시 보셔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이것을 순종하셨으니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가면 주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허락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습니까?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무너지고 욕을 먹고 조롱을 받습니까? 원칙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안 하고 그냥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어느 누가 이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어떻게든 이것을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율법을 따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366번이나 걱정하지 말고 너는 도전이나 해라. 너는 또 시도해라. 넘어지면 어떠니? 털고 일어나. 또 도전해. 원칙에 자신을 메어라. 말씀에 자신을 메어라. 그리고 또 도전해. 내가 이루지 않았느냐? 내가 다 순종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정죄가 어디 있느냐? 네가 노력하고 다시 일어서면 내가 복을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달콤하게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부족하여도 주님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주님이 홀대하지 않으시고 복을 내리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편 105편 45절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원칙